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라마를 찍는 연극 배우들, 특별히 그분들이 왕 역할하는 게 그렇게 신나답니다. 우리나라 최수종 씨가 왕 노릇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참 왕의 역할을 하다 보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역사의 그 왕의 모습을 또 재현해내면서 참 자부심도 갖게 되고 또 연기가 그만큼 힘도 들지만은 참 이 왕의 역할은 해볼만 하는 만조백관이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명령 앞에서 막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왕의 역할은 멋지고 해볼만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왕으로 선택된 자들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제 왕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자,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죠. 만왕의 왕과 함께 왕의 역할,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자기는 유배가 되어서 반모섬에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는데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곳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열어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왕의 역할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에덴에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했던 것이 사실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그 왕 역할을 하는 다스림의 지위에서 추락해서 멸망하는 짐승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 와진 것은 짐승들이 인간을 보기를 우습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로부터 그전에는 뭐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감히 어디 자기를 다스리는 인간에게 항명할 수 있습니까? 이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이후에 자기들 수준으로 멸망하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진 인간을 보면서 사자들도 이빨을 드러내고 곰도,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등산하다가 곰을 만났더니 사람들이 꼼짝없이 서 있고 곰이 와서 냄새도 맡아보고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벌벌벌 곰 앞에서 떨다가 곰이 가는 걸 봤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지혜로 죄 때문에 추락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추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다시 왕의 지, 왕 노릇하는 역할로 높이시는데 아무나 높이는 게 아니고 특별히 왕의 역할을 하게 하는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4절에 말을 합니다. 이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자들이 누굽니까? 목배임의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의 영이 그 속에 인침되지 않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 자, 이런 자들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까? 자, 4절 처음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 나오죠. 보좌에 앉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 그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가 앉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을 한다. 왕노릇하는 장소가 보좌가 있는 곳. 보좌가 있는 곳이라면 하늘이죠. 하늘에서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했는데 하늘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뭐 영원한 곳인데 왜 1000년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 이 1000년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봐야 될까? 상징적으로 봐야 될까? 전천년설에서는 문자적으로 봐요. 재림 이후에 1000년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전천년적 해석의 입장이고, 무천년설에서는 이거를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년을 문자적으로 볼 수 없고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봐야 하는가? 왜 상징적으로 천년을 봐야 하는가?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기원전 1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 기원은 2000년이 넘었으니까 천국 간 지 아브라함은 3800년 됐다는 얘기죠.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천국 간 거는 3000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천국 간 사람들은 지금 천국 간 지가 한 2000년 됐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1500년대 사람이거든요. 천국 간 지가 한 500년 정도 된 거죠.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까요? 3800에 맞춰야 될까요? 2000에 맞춰야 될까요? 500에 맞춰야 될까요? 그 사이에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매년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한 곳에다가 기준을 딱 둬서 말을 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묶어서 1000년으로 언급한 거예요. 1000년으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 말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일찍 들어간 사람은 3800년 전에 들어갔고 2000년 전에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왕노릇 하는 것을 1000년이라는 상징적인 수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은, 5절,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내일 재림하는데 오늘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재림하시는데 한 달 전에 1년 전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어서 갔기 때문에 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천년을 채울 간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서 휴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들어간 그곳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부활하면 육체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전천년적인 해석에서는 육체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나 무천년적에서는 영적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그 성도들을 가리켜 첫째 부활에 죽은 영혼이 살림받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그것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어떤 복일까요?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없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첫째 사망은 있죠. 육체적인 죽음은 있잖아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받아 지옥 가는 사명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15절에 우리가 첫째 부활은 얘기는 들었고 둘째 부활을 의미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한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흰 보좌가 이제 있고요. 흰 보좌 심판이 펼쳐져 있고 그 흰 보좌 심판 전에 부활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 이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죠. 부활했다는 말.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 생명의 부활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죠.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로서 이미 천국 가서 천년 왕노릇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직전 흰보좌 심판 직전에 생명의 부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 가는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흰보좌 심판 때에 갈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의 흰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보자 심판에서는 책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 책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을 받은 불신 영혼들의 책들입니다. 그 책들을 펴놓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판결의 결과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은 흰보자 심판대 앞에 설까요? 안 설까요? 안 서요. 흰보자 심판대 앞에는 뭐만 있냐면 생명책만 있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서 있다는 말이 없어요. 아멘. 그 흰보자 심판에 괜히 쫄아가지고 그 앞에 가서서 벌벌 떨다가 어휴 생명책이 기록됐구나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예 그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인 거예요. 이 모자 심판 때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만 그 앞에 벌벌 떨고 서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대우는요 어마어마해요. 아니 하나님 보좌, 자신의 보좌의 주변에 앉혀서 왕노릇하는 어마어마한 대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자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살려가지고 흰보자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세워서 그 죄를, 기록된 죄를 가지고 조목조목 확인시켜 풀못에다가 가차없이 던지시는 무서운 심판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한없이, 성도에게는 한없이 사랑과 자비로우신 분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랑의 주님, 무서운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그 1절,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을.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거 뭐 다 같이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이에 던져 넣는다. 자, 이 일을 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기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현현이 가끔 천사라는 캐릭터를 사용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무저갱이의 열쇠, 사단을 결박하는 거, 이거는 열쇠를 갖고 있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분이에요. 천사들끼리는 지들끼리는 싸움은 하지.
근데 결박은 누가 하느냐? 전능자이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결박했어요. 예수님 앞에 다 쪽을 못 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결박의 사건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이 지불되었고 죄를 가지고 사람을 결박하고 묶었던 사단의 모든 결박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었거든요. 히브리서 2장 2절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는 죽음으로 사람을 겁을 줘서 끌고 다닌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살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도 부활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이 무기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결정적인 무기가 무력화되고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무기가 무용지물이 돼서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빨 빠진 이 호랑이가 이 땅에서 여전히 미혹을 하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 7교회는 지상의 7교회들의 7가지 유형이에요. 그 7가지 유형 속에서 보여준 거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상에서 결박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만국은 지상이 아니라 천상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상에는 여전히 마귀가 설치고 있고 교회의 7가지 유형인 이 교회들을 사단은 공격하고 있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도 공격받아서 거기 있어요. 그러면 공격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천년적인 해석에 있어서 천년왕국이 지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에 사단의 공격이 그대로 있고 지금 우리도 사단의 공격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귀신들하고 한번 안 싸워보셨어요? 마귀들이 지금도 눈이 시뻘개가지고 달려들거든요. 마귀가 없다고요?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예수님 재림에서 오늘 여기 계시록 10장에 불과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단의 무기를 무력화했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흰보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첫째 사망, 육체적인 죽음이 오면 바로 하늘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1000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힘보자 심판을 아예 그 자리에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이죠.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겼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왕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신랑인 예수는 신부와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면요, 자기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통령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요. 대통령 전용기도 타죠. 또 의전 행사하면 대통령 옆에 딱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받는 대접 받죠. 대통령 어디 나라에 순방하면 맛있는 음식 그 옆에 앉아서 같이 먹죠. 예? 참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신랑 예수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멸망한 짐승의 수준으로 뚝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왕의 신분의 위치로 높여주신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 보내셨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거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했지만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서신을 주님이 가르쳐준 이걸 읽고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주님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군요. 주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는군요. 그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됐겠습니까? 박해 시대를 이겨나가는 힘의 원동력이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오고 오는 많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박해를 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든 성도들, 얘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할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 힘보자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지 죽음은 뭐가 있어? 죽어봐요. 정말 끝인가?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이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음은 끝이라고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죽음은 끝인가? 자기가 죽는 순간에 무엇을 체험했는가? 전부 몸에서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경험을 했고 분리가 되는 경험을 다 같이 했다고 고백을 해요. 죽음은 끝 아닙니다. 아멘. 이거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헷가닥 해가지고 아이고 나 예수 믿어야지 하고 마음을 좀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때 사단이 활동하도록 하라 한다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곡과 마곡은 뭘 가리켜? 이거 쓰여 있잖아요. 앞에 땅의 사방 백성이 곡과 마곡이에요. 땅의 사방 백성들 중에 아이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좀 믿을까 할 때 선택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그 순간 활동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이 태워버려. 자, 그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어디를 대적합니까? 성도들의 진을 대적하는데 성도들의 진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공격하면 구원받아요? 힘보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잖아.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마귀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요. 마지막 지옥 갈 인간들 미혹해서 교회하고 싸움 붙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너의 사명 끝이다. 니들 할 일. 그리고 지옥불에다가 던져놔 버린다. 여태까지 요짓을 마귀가 한다는 얘기죠. 성도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에요. 사탄의 미혹에서 건짐받았고, 힘보자 심판에서 건짐받았고, 둘째 사망 불못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무슨 공로가 있어서 잘나서 선행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영원에서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고, 시간 세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신부로 맞아 주셨고, 신랑이 있는 예수 옆에 앉혀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은 전적인 신랑 예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할 게 없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다 놔두고 갈 것입니다.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도 바울, 천국에 가서 이 영광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은 거기를 보고 왔더니 땅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똥. 배설물 여겼다고 그랬어요. 모진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과 비교해보니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거기를 가서 보고 왔더니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앞으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과 비교해봤더니 비교 불가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면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 힘들고 어려우면
천국의 주님과 함께 늘 영광을 바라보고 잘 이기시고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 때려치울래 그냥 하고 그냥 나 오늘부터 이제 교회 끝이다.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견뎌야죠. 아멘. 견뎌야죠. 나는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땅의 영광을 보고 살아왔는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아왔는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참 특이한 것은 하늘과 땅을 번갈아 비춰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비춰 보이기도 해요. 이 카메라가 어떤 데는 하늘을 비추고 어떤 데는 땅을 비추고 하늘에서는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비춰지는 반면에 땅에서는 흰보자 심판에서 비명을 지르고 불못에 던져지는 끔찍한 현장이 비춰지기도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너희는 어느 쪽을 보고 살래? 땅을 보고 살래? 하늘을 보고 살래? 하늘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자리 열심히 오는 거예요. 아멘.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열심히 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 네. 주일 오전 예배 땡 하고 가신 분들 아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오후 예배에 와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여기 주일 오후 예배로 땡 끝내고 수요예배 안 오시는 분들 안타까워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배 자리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소망 가지고 땅 쳐다보고 살다가 예배자 들어와서 하늘을 쳐다보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사가자 하면 다 놔두고 여러분 천국으로 다 이사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